2023년도 이제 1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큐티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서입니다. 제가 이 며칠간 이 민수기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으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민수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언제 그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몇째 해? 둘째 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들어온 지 이제 2년째가 넘어가는 바로 둘째 해가 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민수기 1장 1절을 제가 읽자마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이제 2년 차를 맞는 지금 이 타이밍적으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이 안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거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닌가.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보입니까? 저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영적으로 굉장히 그 센시티브하게 변하는 걸 제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잘 느끼지 못했고 좀 많이 둔감했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그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찌 보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출애굽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과거에 분당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분립해서 떠나온 지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수요일이기에 우리에게 이 민수기 말씀은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2023년 이 1월 이 새해 첫 주를 이 민수기 말씀으로 큐티하면 그런 가운데,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상황과 현실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대입해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민수기는 과연 어떤 책인가, 좀 간단하게 이 민수기서에 나타나는 좀 배경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서는요,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이 본래는요 한 권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구분되어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한꺼번에 다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각 책에 이름을 붙여서 이 5개로 나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저 때는 이 민수기서를 제가 민수기 성경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분반 공부 시간에 이렇게 듣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반에 민영이랑 민경이가 있는데 이 민수기가 있네. 여자 주인공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제목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 72여 개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는데 총 36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민수기의 내용에 보면 1에서 4장까지가 먼저 1차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한 번 더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26장에서 한 번 더 인구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모세오경에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그 인구조사가 나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민수기서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 책이 바로 이 민수기서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인구조사가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그 책의 이름도 민수기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영어로 The Book of Numbers. 그래서 백성민, 샘수, 기록할 기. 그래서 민수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민수기서는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성경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벳미드바르, 벳미드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저는 이게 더 정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인구조사는요, 그 민수기서의 내용의 일부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책 이름의 전체를 민수기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원어 그대로 벳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중 그 38년에 해당하는 광야 생활이야 바로 이 민수기에서 다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는요, 이 출애굽기와 그 신명기를 이어주는 광야 생활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모두 나타납니다. 왜 그들이 광야를 40년이나 헤매야 했는지, 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은 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가나안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 민수기서를요, 사람들은요 굉장한 많은 별명을 여기다 붙였어요. 방황의 책이라고도 하고, 여행의 책이라고도 하고, 불평의 책이라고도 하면서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상황과 이야기들을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민수기를 읽을 때 단지 인구조사 이것과 관련된 책이다라고 보시면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펼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민수기는요, 명령에서 시작을 해요. 자, 어떤 명령일까요? 2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자,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합니다.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모든 회 중에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자의 수를 계수하게 하시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뭐 하는 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구를 계수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요, 군사력을 정비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금을 낼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세금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했으니 우린 자연적으로 이 군사력과 관련되어 계수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히브리 노예였어요. 어떤 군 장비도 없었고, 어떤 무기도 없었고, 어떤 갑옷이나 어떤 병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마치 무슨 세계 정복을 위한 어떤 강한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어 만든가? 이처럼 여러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게 하셨는가? 근데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반드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바로 영적 전쟁의 준비를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을 때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약속의 땅을 얻을 때까지 가는 그곳에 있는 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내리라.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싸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잖아요. 아니, 그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전쟁을 해본 일도 없고 또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게 됐다? 이 자체는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스스로 볼 땐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그 장면이 있죠.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코앞에서 그곳을 정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없어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떤 존재? 메뚜기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일은요,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렇죠?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자만해서는 안 되고 또 포장해서도 안 돼요. 저는 아무리 군사적 재반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무모한 일이에요. 전력상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인하여 앞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볼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주어를 한번 유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희가 가서 그들과 싸우지만 누가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땅의 주민을 누가 너희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나아가는 것 같고 너희가 싸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이며 너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혼자 싸우시지 왜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시고 우리가 그 이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가 혹은 믿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경험하는 그들에게 성경 곳곳에서 너희를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험하리라. 그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는 첫 주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서 1장에서 시작되는 이 인구조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전장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시험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함께 꿈꾸는 교회 이 2년차를 맞이하면서요,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전에 과거에서 내가 너무나 힘든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여기 함께 꿈꾸는 교회 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좀 옛날에 이제 그런 아픔은 없고 그래 힘든 일들도 없고 좀 그래도 좀 이제 평탄하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하고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싸워야 할 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 앞으로 주님이 내 삶을 그래도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요, 그건 너무나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제 평생을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했을지라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까지는요, 수많은 전쟁과 험난한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싸워나가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험난한 여정이 우리 앞길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2023년에는 주님 우리 가정에 아무 일도 없고 꽃길만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애초부터 틀린 기도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2023년에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믿음의 여정은요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가는 길목마다 영적 싸움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영적 아이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적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길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 의심과 불신과 불순종의 마음들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있다고요? 한두 가지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누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헤쳐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오직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작고 큰 문제들이 여러분 2023년에도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하기 싫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민수기 1장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을 향한 마음가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바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기회는요, 바로 그 여러 가지 만나게 될 고난들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깐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나름 이제 뭐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엄청난 나름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이제 가장 어려울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가 아버지는 사업이 잘 안 되었고 어머니 일을 돕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밖에 없는 형은 이제 가난한 전도사였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는 것은요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고백하지만 저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가정을 특별히 봐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런 성경에 근거 없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건 웬걸요? 형편이 나아진 건 전혀 없고요. 그 이후에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나중에 우리 부모님은 반지하, 그것도 몇 평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반지하에서 생활하실 만큼 경제적으로 뭐 만만치 않았고, 형편이 늘 어려우니 늘 마음이 가난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승용차를 탔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바꿨어요. 다마스로. 여러분 다마스 아세요? 그 택배 운전사들이 그 택배 몰 때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는 택배 기사들도 안정상의 문제로 타질 않아요. 근데 LPG거든요, 그 차가. 그래서 기름값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사역의 현장에 가야 되는데 기름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00원어치 주유하고 그리고 간 적도 있고. 제가 그때는 항상 주식이 김밥이었어요. 김밥이 제일 싸니까. 제가 어릴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저희 집이 그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국민학교 때 그때 이제 소풍을 가면요 항상 다들 친구들은 김밥을 사오는데 저만 김밥을 못 사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죠. 하나님 김밥 좀 원 없이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소원을 나중에 이루어지신 거예요. 지금도 김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짧은 시간 살면서 나름 도전해 봤어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저도 한번 다 맡겨봤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도 뭐 형편적으로도 무엇 하나 남들에게 뭐 좋아졌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나아진 것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얻은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올인해 보니까 그동안 한 번도 굶게 하신 적이 없었고, 이렇게 가난한 저희 부부가 유학을 가서도 6년 반 동안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한 번도 학비를 못 낸 적이 없어요. 모든 사역의 길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시고 정말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 가정의 주어가 되시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한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3년을 시작하는 첫 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정, 주님 올해는 정말 평안케 해주십시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민수기를 대하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광야와 같은 2023년도 우리 가정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어떤 일이 우리 가정에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가정의 믿음이 자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당시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보세요. 민수기서 1장 4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남자의 수만이에요. 남자의 수만, 성인 남자의 수만 60만 3,550명. 여자들과 또 그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을 만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주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언제 확인한 거예요?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은 확인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한 약속,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요 2023년도를 향해서 정말 불확실한 미래, 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이 정치의 양극화, 또 그리고 심각한 그 경제의 위기론,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어떤 해보다도 참으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상하고 전망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요, 올해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반드시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요,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없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거역하였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뭐예요? 나의 행사를 그들이 보았다. 내가 약속한 것들 반드시 난 다 이루었고 그들이 그거를 보았다. 여러분, 이 민수기서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불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멀어지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우리 앞에 닥쳐올 그 어떤 영적 싸움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3년도 이 올해간 마치는 그 마지막 주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끝까지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내 삶 속에서
그 불안한 미래를 내가 홀로 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우리 함께 믿음을 주 앞에 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도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여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뢰를 올려드리며 믿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그 행진을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린 메뚜기와 같지만, 우린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그곳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을 때에 결코 그 가운데에 실패는 없어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더하사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들, 걱정과 염려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얻는 주의 백성으로 이 한 해를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작고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 출애굽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2년째가 되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어쩌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2년차를 시작하는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걱정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녹록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도 자신이 없는 우리의 이 인생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믿음을 시험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여호수아와 칼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한 주의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확정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자랑하는 하나님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하는지 그렇게 행하지 않는지 나를 믿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큰 산과 같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더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장 먼저 만나는 이 장애물 앞에서 벌써부터 두렵고 염려가 되고 마음의 근심으로 다가오고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러한 마음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큰 그 두려움으로 자리 잡혀 있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또한 2023년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모든 어둠들을 거두어 주시고 모든 걱정의 염려들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곱고 완고한 주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그 놀라운 행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유를 외치며 미리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이루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크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오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가득했던 그들의 입술을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보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3년도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미래 속에서 이 불안정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심각한 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절망에 늪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광야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우심이시오. 주여 그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씀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우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한 번 더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며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약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늘 안정과 안녕과 평안만을 간구했던 우리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 겪게 될 수많은 전쟁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이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소수의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은 참 좁고 협소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걷는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나게 될 수많은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도전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넉넉하게 승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3년도가 마지막 마치는 그날, 그 한 주에 주님, 우리의 고백은 오직 주님께 감사요, 오직 주님께 영광이요,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높여 찬송하며 주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2023년도를 힘차게 시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